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넉넉히 주어 보내라,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게 빚 아시죠? 빚, 머리 빚는 빚 말고 돈, 채무 조금씩 있으신가요?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 조금씩 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은행에 융자를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또 일반 우리 서민들도 조금씩 급한 일 때문에 또 돈도 빌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빚을 지지 말자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지만 경제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돈이잖아요. 주식, 돈.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존재는 누굽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돈에 울고 또 돈에 웃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간도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참 속상하죠. 그 몇 푼 되지 않는 그 유산이나 돈 더 받아보겠다고 멱살잡이를 할 때도 있고, 참 험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참 이렇게 참 양보해주고, 뭐 예전에 왜 그런 저기도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쌀 형님 댁에서 동생으로 갖다 놓으면 동생이 또 형님네는 뭐 이러니까 더 필요할 거라 그러고, 이런 참 아름다운 전래동화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참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저도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막 은행이라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돈을 이렇게 대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궁금해서 좀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공부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잘 안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그래도 아주 이 숫자에 밝고 또 돈에 아주 밝으신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돈에 아주 좀 이렇게 약하신 분이 있죠. 경제 개념이 좀 이렇게 티미해서 내 돈인지 네 돈인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고, 뭐 목사가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도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요즘은 더 그렇죠. 요즘은 신용카드로 많이들 사시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뭐 세볼 돈도 없었고, 그래서 습관이 됐는지 몰라도 잘 안 세지게 돼요. 내 주머니에 뭐 얼마가 있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지,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챙겨보게 되다 보니까 이 개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살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안 되죠. 돈에 아주 밝아야 되겠죠. 그래야 빚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좌우간 이 자본주의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뭐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이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정말 내 모든 노동력들을 다 이렇게 휴가도 반납하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이 잘 벌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이 은행에다가 맡기면 막 큰 돈이 올라가고, 또 빌리면 또 큰 이자를 내고, 하여튼 돈이 돈을 벌어주기도 하고 돈이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참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인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한번 빚을 지잖아요. 근데 뭐 소액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이 정도의 빚은 뭐 괜찮지만 뭐 억 단위 또는 그 이상의 막 빚을 지게 되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일반 우리 서민들의 수준에서는 감당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요즘 같이 특별히 이 청년들 이 실업 문제도 실업 문제지만 청년들 빚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막 일어났던 그 뭐 코인 열풍, 주식 열풍, 또 주택 그런 거 열풍, 그래서 막 다 끌어가지고 막 투자하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경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생활비까지 다 끌어모아서 단기성 투자를 하니까 당장 다음 달 생활할 돈이 없으니까 또 빚을 내야 되고, 은행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고, 뭐 제1금융권 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죠. 뭐 사채빚, 제2, 제3 이런 금융권에 이 돈을 끌어다 쓰신 분들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더하게 되죠. 서울신문에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보니까 빚 300, 월세 못 내 생활고 모녀 동반 자살,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쭉 봤더니 은행빚 그리고 월세 7개월 월세를 못 내서 거기에 시달리던 모녀가 이 방 안에 이 연탄불인가요? 번개탄을 이렇게 피워놓고 창틀을 다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놨대요. 그리고는 한 3일 만에 발견이 됐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 빚이 얼마인가 한번 봤더니 그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참 은혜롭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그리고 월세 50만 원.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있죠. 보증금이 작으니까 월세가 아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월세 50만 원짜리 7개월을 못 낸 거예요. 7호 35,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월세를 못 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봤더니 집 주인이 보낸 월세 독촉 내용 증명서, 참 별게 다 있어요. 월세 독촉 내용 증명서, 그거를 이렇게 집에 보내놓은 거죠. 월세 내라 뭐 이렇게. 그리고는 또 집 앞에 이렇게 독촉장이 하나 왔는데 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연체됐으니 빚 갚으라는 독촉장. 은행은 여러분 그 기간 지나면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압류 들어가잖아요. 300만 원 빚 갚아라, 그 독촉장을 보낸 거죠. 이 합쳐보니까 이 월세 350 그리고 은행빚 300,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때문에 모녀가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빚이라는 게 인간을 참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빚 때문에 참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정말 이 은행빚에 한번 시달려 보면 정말 삶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집에 뭐 빨간 딱지 한번 붙어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나 하나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갚아봐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바로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때 이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운영하던 선지 동산 학교가 있었는데 그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뭐 이런 학교예요. 근데 이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미망인과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이나 여인의 몸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돈을 좀 빌려야 되겠죠. 먹을 걸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 둘 키우기 위해서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진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 빌려주더라고요. 갚을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면 그 다음 달 뭐 다만 얼마라도 갚아주는 이 신용이라도 해야 또 빌려주는데 이 갚을 게 없습니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빚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쌓였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 기자 그대로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몸으로 때우라는 거겠죠. 그런 내용도 열왕기하에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한 사회, 그리고 마을, 공동체 전체에 여러분 악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가 채무가 이게 지금 공식 비공식 다 합쳐서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리죠. 2, 4, 3, 9조 2439조, 그리고 뒤에 끝전은 빼고, 그러니까 뭐 한 25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2500조. 야, 그래서 1인당 얼마인지까지 또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길래 찾아보니까 1인당 2178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 애들은 2천만 원 빚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 국가 채무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이제 뭐 그걸 뭐 디폴트라고 합니까? 채무 불이행 이렇게 돼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 부도가 나고, 예전에 남미의 뭐 여러 나라들이 국가 부도, 베네수엘라인가요? 제 기억에 아직도 영상이 기억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돈을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휴지입니다, 휴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름 하나 넣고 돈을 막 이렇게 갖다 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유소 사장이 이 돈 말고 그거 볼펜 하나 달라고,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빚의 문제로 인해서 악순환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도로 마련해 놓으셨는데, 한번 우리 오늘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매 7년 끝 면제해라. 이거를 면제년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매 7년 끝 뭘 면제하느냐? 2절 보세요.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줘라. 그리고 독촉장 보내지 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7년, 6년까지는 막 독촉도 하고, 야, 빚 언제 갚을래? 야, 나도 죽겠어. 좀 빨리 갚아. 빚 못 갚겠으면 6년 동안은 이렇게 노동력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7년마다 이 빚을 탕감해줘라. 그래서 우리 본문 1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히브리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이세 팔렸다는 것은 빚 때문에 팔린 것입니다. 이때 빚은 여러분 철저하게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더 많은 돈을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도박하고 그다음에 뭐 사행하는 데 쓴 빚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빚은 순순히 생계형 빚,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 빚을 말합니다. 빚 때문에 팔렸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2절 뒷부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이 빚을 갚니라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6년 동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7년째는 놔줘라. 뭐 빚이 얼마인지 뭐 서로 잘 알겠죠.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럼 6년 동안 이렇게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너 하루에 5시간 6년 일하면 네가 나한테 빈 빚 다 갚겠다. 우리 교도소 재소자들도 거기서 하루하루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복역 날짜만큼 그래서 노동을 시키고 또 기술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게 하죠. 이것처럼 6년 동안 그 빚의 그 양에 따라서 하루에 뭐 몇 시간 이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둘 다를 생각한 거죠. 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 돈이 없는데 회수는 못하고 그러면 노동력으로. 너도 돈을 빌렸으면 최소한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돈으로 갚지 못하겠거든 하루에 뭐 얼마씩 계산해서 내가 노동력으로라도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니까 뭐 크게 몸으로 막 일을 하는 일보다는 뭐 다른 일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어때요? 육체 노동 문화니까 뭐 밭일을 해준다든지 뭐 그 집안 일을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6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면제년 제도입니다. 7년마다 면제해라. 6년 동안 얼마든지 서로의 빚을 그런 식으로 갚아도 되지만 7년째는 다 그걸 끝내라. 다시 시작하게 해라.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7년째 보내야 되는데 이때 주인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를 이제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자, 어떻게 가게 하면 안 돼요? 빈손으로. 지금 빚을 다 탕감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 아닌가요? 근데 거기다가 뭘 얹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14절 보세요. 근데 빈손인데 거기다 뭘 얹어주는데 어떻게 얹어주라고 돼 있습니까? 후히 얹어줘라. 이게 뭐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후히라는 말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양입니다. 뭐 저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이 후한 것이고 저 사람은 요만큼이 후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뒤에 조금 기준을 정해 주신다면 이렇게 주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줘라. 아, 올해 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래 사업이 잘 돼서 참 자네 운이 좋네. 내가 올해 사업이 참 잘 됐네. 그래서 준 거죠.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근데 마침 내보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다 줄 수는 없고 또 사업이 안 됐으니까 요만큼 내가 나중에 또 사업이 잘 되면 더 생각해 줌세. 그러고는 보내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이 이게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공산주의 같아요.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6년 동안 내가 그냥 일 시킨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진 빚만큼 내가 노동력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다 끝난 건데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줘라. 어떻게 보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손해잖아요. 그렇죠? 빚 다 청감해서 나는 노동력으로 받았고 너도 노동력으로 제공해서 이제 또이 똔똔 된 건데 이제 돈을 조금 더 주라는 거예요. 나갈 때 주인 보고. 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요거를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빚진 자, 내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밑에서 6년을 종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6년 동안 섬기는 동안 월급 이런 거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6년간의 노동력은 내 빚을 갚는 데 쓴 노동력이에요. 뭐 내가 일당 계산해서 뭐 이렇게 받아서 차곡차곡 이 퇴직금처럼 적립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6년 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진 빚을 내 몸으로 갚은 거니까 6년 끝나면 제로, 내 은행 잔고에 빵원이에요. 빵원. 자, 6년 끝났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주인이 나가세요. 그래서 자유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사회로. 그러면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은행의 잔고가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빵원. 그럼 나가자마자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빚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6년간 일해서 열심히 갚았는데 또 나가보니까 또 빵원이 오고 또 빚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또 6년을 또 섬겨야 되고, 한 인생이, 그리고 한 그 가정이 평생 이 종살이 하다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입장을 더 고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빚진 종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빚진 종의 입장을 더 고려해 줘라. 물론 주인도 어렵습니다. 뭐 왜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렵죠. 이 한 달이 눈 감았다가 뜨면 한 달이래요. 월급날, 우리 봉급쟁이들은 월급날이 그렇게 안 오는데 사장님들은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온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어렵지만 그래도 사장은 먹고 살 수 있다. 주인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빚진 그 사람은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 입장을 더 고려해 준 것이냐면 이 빚진 사람, 종의 입장을 더 고려해 준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또 빚지지 않도록 최소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 한 칸 얻을 수 있도록 해줘라. 아니면 그가 직업을 얻을 때까지 먹고는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네가 보태줘라.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 이게 오늘 핵심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라고 하셨는가? 왜 주인한테 좀 넉넉히 좀 넣어서 줘라. 걔 나가면 또 아무것도 없다. 방 한 칸 값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다만 몇 개월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줘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15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뒷부분부터 읽어보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죠? 그 앞에 이제 읽어보실까요? 애굽 땅에서 너도 종이었다. 그런데 너를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면 3장과 23장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내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내보냈어요? 다들 유월절만 너무 이제 중요해서 유월절만 생각하고 어린 양 잡아서 먹고 이렇게 나가고 뭐 10가지 재앙 이렇게 해서 나간 걸로만
다 생각나실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보낼 때 은, 금, 폐물, 의복, 애굽 사람들 손에서 잔뜩 하나님이 주셔서 내보내요. 꼭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400년 종살이한 이 당신의 백성들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은, 금, 폐물,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그 공동체가 충분히 인정해주고 알아주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없어도 가나안 땅 가면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그들의 살림의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삶의 미천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하나님이 주머니에 찔러서 얼른 가서 이제 노예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신명기 15장 15절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후히 주셔서 너를 내보내셨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 같은 민족을 종을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빚 때문에 6년 동안 종으로 삼았지만 그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내보내줘야 된다. 근데 내보내줄 때 과거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 사람 내보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한마디로 이 신명기 15장 15절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해라.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줘라. 오늘날 참 우리가 받은 은혜도 모르고 또 받은 은혜를 알았다고 해도 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야박한 사람들이 참 많죠.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참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해지잖아요. 돈 문제에 있어서. 아유, 더 가져가시라고.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빼고. 뭐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쳐다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참 우리 돈 앞에서는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냉정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갚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임금님이 탕감해 주는데 나가자마자 누구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약 3개월 정도의 월급, 그 정도 빚진 사람 친구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내가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쁨으로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지금 방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 야, 이 100데나리온,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멱살을 잡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있는, 우리는 뭐 요즘 뭐 노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노예라고 하면 은행의 노예들이죠. 우린 다 은행의 노예들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은행의 쇠사슬에 매달 상납금 잘 내고 계시죠? 이자에 꼬박꼬박 그거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또 이자 붙습니다. 하여튼 냉정해요. 근데 우리가 뭐 서로 이렇게 뭐 빚을 져서 노동력으로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정신을 중요로, 정신을 우리가 함께 읽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만큼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그렇게 자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냐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나눠주셔. 넌 돈 내고 너는 햇빛 받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햇빛 또 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무료로,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나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부강해진다, 오히려 더 부유해진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꾸러 가지 않는다. 다른 여러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그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미 11조도 내고 구제에 11조도 내고 오늘처럼 이렇게 면제년에 내가 받은 빚도 다 못 받고 나갈 때 돈까지 내가 얹어서 주는데 내 주머니 더 얇아지는데 오히려 더 잘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4장을 보실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시작한 그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거든요. 그 기록인데 보시죠.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명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는데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그리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칼에게 자유를 주고 전염병에 자유를 주고 기근에 내가 자유를 줘서, 참 이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줘야 할 자유를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겠다. 실제로 예레미야 이 34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진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을 악착같이 움켜쥐면 여러분 더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더 황폐해지게 되고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손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 이 말은 단순히 돈 많이 줘라 뭐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넉넉히 줘서 보내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까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자비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 부요해지고 더 부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하신다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바라기는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듭시다. 여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웁시다,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